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심한 때입니다. 이 가뭄이 있는 것을 이제 아합에게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아주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 여인의 집에 찾아가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였던 그 집에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눠 먹게 되고 그 집을 또 축복하게 되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리게 되는 또 그런 놀라운 또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르밧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시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바알 숭배로 가득한 본거지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일도 역사도 보이시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도 보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과연 누가 참 신인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바알이 참 신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신인가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앞으로 이제 바알 숭배자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8장의 내용이 이제 18절 이후로 보면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과 이제 엘리야가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 대결의 승리를 어떻게 보면은 예견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시돈 땅의 사르밧에서 3년간 머무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년 동안 기근을 겪게 됩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을 섬기는 대로 비를 내려달라면서 얼마나 많은 또 제사를 또 지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당연히 내리지 않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바알 신은 그들에게 3년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바알이나 아세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큰 고통 가운데 있겠지요. 안팎으로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극심한 기근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 또한 육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쪽으로는 또 아합과 이 아세라의 이세벨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 박해의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힘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뭄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박해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을 권좌에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가? 왜 보고만 계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참 신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혹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한 신이 아닌가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의심이 생기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팎으로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의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견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중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의 가뭄이 지나고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발각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합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오랜 기근으로 아합도 큰 곤란을 겪고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부르게 됩니다. 오바댜. 자, 이 국내 대신 왕궁의 이 살림을 맡은 자입니다. 오바댜는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아마도 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의 최측근의 자리에 있는 보좌하는 그런 자리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측근이고 아합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극심한 가뭄으로 자기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돌봐주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 곁에서 이런 일을 몰래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홀히 여기는 그 사람에서, 그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곁에서 종노릇해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섬겨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직장 상사를, 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을 보면요, 요셉도 바로 왕을 섬기게 되었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과 권위와 세상 질서 아래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맡은 바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지요. 자, 어쨌든 아합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신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적하고 교회가 많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타락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곳곳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이 오바댜처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어떤 사명이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엘리야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 오베드야도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것도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가 왜 물을 찾으려고 하였습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목말라서 다들 허덕이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말과 노새를 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왕으로서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는 그에게 백성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 왕은 자신의 말과 노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바댜는 아합과 갈라져서 물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물을 찾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베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가는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죽음을, 생명을 걸고 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를 만남으로써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 해 동안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지만 이 오바댜를 통해서 자신이 결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고 아합에게 가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을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처럼 엘리야는 오바댜의 이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소명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북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근과 배고픔과 그런 여러 가지 억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북한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와가지고 그 귀에다가 할렐루야라는 그런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북한에 희망이 없다고 보았는데 아직도 이곳에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아직도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기근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겨둔 믿음의 백성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과 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오바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 맡겨주신 사명의 그것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주신 그 사명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각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가뭄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비가 내리고 길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오바댜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아합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말씀을 전했던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일,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